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의사의 말을 듣기가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앞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환자 본인에게 말해주지 않고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 본인은 그 사실을 믿기 어렵고 듣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타락한 인간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죄는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부정부패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TV와 뉴스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자신들의 명예와 이득을 취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은 자기 딸을 부정행위로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너무도 당당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뻔뻔하고 양심이 없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달란트 질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손 들고 대답해 볼까요? 아는 사람? 네, 모르는 것 같아서 바로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6문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책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전승된 우리의 죄이며 인간이 짓게 되는 자범죄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인간의 육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도 죽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영원하고 완전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들에게 번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아담으로 인한 죄의 보편성 또는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지만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짓게 되는 자범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해서 부닥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율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곧 예표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이 인간에게 죄를 미치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구원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원사망은 각 개인의 죄가 원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약의 머리였던 아담의 원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었죠.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에 무능력한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영향으로 나라 전체와 국민들은 불행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 아무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을 보면서 타락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받았던 그 형상과 성품들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0절에서 기록한 바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시편 말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함으로써 그들은 사망의 지배와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저자인 시편 14편 1절에서 5절의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고 바꿔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칭의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이유를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거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은 독일어 루터 성경을 보면 Da ist nicht der nach Gott frage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분의 섭리를 묻는 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가려서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체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는 헬라어로 에클리노인데 본래 뜻은 벗어나다, 떠나다, 외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진정한 의인은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하나도 없도다라고 또 한 번 반복하면서 타락한 그들의 전적인 무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의와 선을 전적으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의와 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말과 행동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말로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을 살인하는 행동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여기서 원죄로 인해 인간이 짓게 되는 사악한 자범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과 관련해서 목구멍, 혀, 입술, 입의 순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죄악을 짓는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면서 악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말로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그 혀로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아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말로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뱉는 악한 말이 치명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악한 인간들은 남을 험담하고 저주함으로써 남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달란트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아 합니까? 모르겠어요. 5달란트 보여줘야지 대답을 하나요? 5달란트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대답 되게 5달란트 큰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말의 중요성, 바로 언어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말이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만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모두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어 습관을 합당하게 들여야 합니다. 남을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는 것들, 욕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원죄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이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이용해서 악한 죄의 길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죄인들의 악한 말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빠른지라는 독일어 루터 성경을 보면 아일렌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피 흘리는데 급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행동으로 살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살인과 전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살인죄는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함으로써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살인하고 쇠로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며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죄의식에 사로잡혀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인을 하거나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평생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나치들이 마치 악마들처럼 무고한 유대인 110만 명을 끔찍하게 학살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살인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타락한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들의 원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들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파멸되어 완전히 무너지고 극도의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하는 죄악으로 인해 남들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들도 그 재앙을 겪으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으면서 평생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고통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성화되어 영생을 누리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에이레네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삶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8절은 구약의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와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어서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아담의 후손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범죄를 짓게 되어 타락의 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신 속성이 인간에게 있었지만 원죄로 인해서 그 속성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의 말과 행동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치명적인 말들로 남들을 험담하고 저주함으로써 남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은 죄악을 짓는 데 급급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을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인간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남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그 재앙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언약관계가 깨짐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평안과 안식 대신 평생 노동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원죄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사망이 주어졌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로 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는 타락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